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아주머니는 이제 시장에 가서 사과를 살 때마다 행상에 가서 사과를 사셨습니다. 행상은 이제 리어카죠, 리어카. 리어카에 가서 사과를 항상 사셨는데 독특한 특징이 있었어요. 사과를 살 때마다 이렇게 멍든 사과, 못생긴 사과, 찌그러진 사과, 이런 사과들만 사가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사과만 골라서 사갔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좀 흥정도 좀 하고 하나 더 달라고 할 만한데 한 번도 하나 더 달라거나 깎아달라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 이 사과장수 아저씨가 이 아주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과장수 아저씨가 왜 이 아주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아주머니가 사과를 살 때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예쁜 사과, 좋은 사과, 멍들지 않은 사과, 그리고 또 이상한 사과 맛없으면 또 밖으로 가죠. 바꿔달라고 막 때를 쓰고 깎아달라고 하고 사과 하나 더 달라고 막 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근데 이 아주머니는 그 반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리어카 사과장수 아저씨가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이죠.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 아주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의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서의 밝히는 삶을 살아가고 맛을 잃은, 기쁨이 없는 그 맛을 잃은 세상 속에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의 모습을 주목해서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 다니려고 하면서 삶은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산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아마도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을 하고 예수 믿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로 하여금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정신과 반대되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은 무엇이죠? 에베소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이 시대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굉장히 많은 거짓이 넘치고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이기심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해서 볼 것이고 반대되는 모습으로 보여질 때 불신자들은 감동받고 예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넘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비록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작정을 하고 정직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것이죠. 시기 질투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 비록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 아픔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탐욕과 이기심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비록 내가 내 것을 잃고 내가 손해보고 많은 것을 내가 놓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눠주고 베푸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이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귀한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이 이런 시대정신하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아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그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앞에서 전쟁도 치르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소리는 무엇입니까? 양강 나팔 소리였습니다. 지난주에 소리 들으셨죠? 네. 막 하는 이제 그 양강 나팔 소리.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였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선포하는 소리가 아니라 승리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평화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은 백성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오직 평화를 알리는 양강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여리고성을 이기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 무엇입니까? 나팔 들고 나가는 제사장들, 그냥 나팔 소리를 그냥 꽂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라갑니까?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그 뒤에 누가 따라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죠. 이 진영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기게 하는 전략, 승리하게 하는 전략. 맨 앞서 나팔 소리는 뭐예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가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의 피로 물든 그 언약궤에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의 뒤에 백성들, 언약 백성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큰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만을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평화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승리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싸움을 이기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늘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정말 만끽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평화의 복락들을 받아들이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한테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 날이에요. 드디어 7번째 날. 7번째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이 다 같이 뭐 하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와 한번 소리 질러 볼게요. 이게 지금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볼 거야. 무너져야지 믿음이 좋은데 다 같이 와 한번 시작. 와! 아유,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팔 소리만 들었어요. 7번째 때 날 데렸을 때는 7바퀴 돌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팔 소리 듣고 7번째 되는 그 순간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소리 질러! 무슨 콘서트장도 아니고 소리 질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와!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그 단단하게, 그죠? 그 높고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요, 와! 함성 소리와 함께 그냥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축축할 수도 없는, 정말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펼쳐진 것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뭐 그냥 깔끔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와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야 여리고성이 이제 이스라엘이 취했구나, 끝,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6장 17절입니다. 이성과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내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한 자는 모두 살려줘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아멘. 이 성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이 성에 있는 그 모든 것, 이 성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진짜 그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래요? 그냥 바치래요? 온전히 바치래요. 온전히 바치래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고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넘겼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다 넘겼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다 너에게 넘겨줬다. 이제 끝났다 싸움. 이거 다 이제 너 거야. 이거 너희가 가지면 돼. 너희가 취하면 돼. 이제 다 너희한테 넘겼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래요? 이렇게 바치래요. 이렇게 바치래. 이게 저는 이게 잘 납득이 안 됐어요.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가져라 그래서 또 다 바치래요. 왜 그럴까? 왜 다 바치라 그래요? 여기 있는 거 싹 다 모든 것을 다 바치래요. 저희 막내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줬다 뺏는 거예요. 이 막내가 4살인데 누나하고 엉아가 장난감이나 뭐 이런 거 줘요. 기분이 좋아서 놀다가 너 가져! 그러면 신나 너무너무 좋아요. 팽이가 요즘 유행하잖아요. 팽이 뭔지 아시죠? 상품 명을 하면 안 되니까. 팽이가 있어요. 팽이가. 저는 팽이가 그 팽이 같아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막내 아들은요 뭐 색깔 조금 틀린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누나가 준 거고 뭐가 엄마가 준 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놀다가요 엄마가 누나가 가끔씩 가져가서 놀고 가져가서 딴 데 가져가면 난리가 나요. 와, 내 건데 왜 가져갔어? 거기서 막 누나 엄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자기 거라고 막 소리를 꽥꽥 질러요. 형하고 누나가 줬는데 이제는 자기 거라는 것이죠. 왜 자기 거를 왜 함부로 가져가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중재 역할을 하죠. 같이 노는 거야. 엄마가 누나가 너한테 준 거는 같이 놀자고 그런 거야. 아무리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도 납득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달라고 소리를 쳐요. 자기 거라는 것이죠. 자기가 확 듣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이어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길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길 원하시죠. 우리에게 귀한 거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미 많은 거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바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온전히 바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왠지 조금 기분이 쎄하면서 이거 꼭 이렇게 드려야 되나 아까운 마음도 들고 이거 내 건데 이만큼 꼭 드려야 되나 이거 왜 꼭 또 드려야 되나고 말을 하나 나한테 줬으면 그만이지 왜 또 드리라 그러나 막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가 뺏는 것이 아닐까. 다 가지라 그랬고서 또 바치라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 하나님께서 줬다 뺏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갖다 바치라고 너희들 가진 것 내 거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말 뺏어가는 그런 하나님일까?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에서만 이 온전히 바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18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7장에 다음 주 나눌 이 7장인데 다음 주에 나눌 이 7장에 보면 이 온전히 바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온전히 바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18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은 좀 더 세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가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주시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바치는 것에 대하여 보통을 망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치는 것을 손대지 말라.
바친 것에 손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손 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친다는 거예요. 다친다는 거. 이 표현이 완곡한 표현인데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바친 것을 손을 댔다가는 너희 인생 끝나니까 절대로 바친 거에 손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에서부터 뭐 잘 보십시오.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그냥 여호와께 다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것에 손을 대면 너희는 끝난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온전히 바치라는 말씀이 도대체 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주시는가? 다른 본문들 좀 찾아봤더니 주로 레위기와 신명기에 주로 이 말씀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이 언어,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헤렘이라는 이제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은 본문마다 이 번역이 조금씩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 다른 단어인 것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 똑같은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하신 온전히 바치라는 이 이제 해석인데 이것이 다른 곳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진멸하다, 죽이다, 온전히 바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뭐냐면 진멸의 대상이라는 뜻이고 죽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좀 받으십시오라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이 걸린 그의 존폐가 걸린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진멸의 대상이고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우리 실제로 한번 볼 텐데 신명기 7장 26절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이 온전히 바치라는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을 하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온전히 바치라는 단어,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였는데 어디일까요? 그렇죠. 진멸당할 것. 이게 바로 헤렘이야. 즉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히 바칠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헤렘이라는 거예요. 진멸의 대상인데 그것은 모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레위기 27장 28절 29절 여기는 또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을 사람을 가지고 기록되어 할지도 못하고 모르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누르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디 쓰였을까요? 온전히 바친 모든 것. 그 이제 앞에 쓰인 거고 그 뒤에 이제 그 바쳐진 것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도 쓰였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 신명기 20장 16절 18절 여기는 어떻게 쓰였나 보세요. 오직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모든 자를 하나라도 살리지 말지니 모든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무너진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미 레위기하고 신명기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취할 때 그 모든 성들, 즉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취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그 바친다는 뜻은 곧 모든 것을 다 진멸한다는 뜻이고 모든 것을 다 죽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것들로 말미암아 똑같이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멸할 것, 그 죽여야 될 것을 죽이지 않으면, 진멸시키지 않으면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아가게 되고, 그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대로 살아가다가는 그 진멸의 대상처럼 똑같이 결국에는 진멸당하고 파멸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온전히 바쳐라, 진멸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 누구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진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부터 줬다 뺏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에게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줬다 뺐나? 하나님은 왜 나한테 좋은 거 주셨다가 왜 다시 뺏어 가시나? 왜 또 갖다 바치라고 하시나?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똑같이 될 것처럼 보이니까, 가나안의 이 죄악과 우상이 넘치는 이 죄악이 범죄하는 정말 어둠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악 가운데서 정말 범죄하며 살다가 망하게 될 것처럼 보이니까 절대로 그것들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여, 싹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21절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합니다. 이런 배경이 없이 21절을 읽으면요, 굉장히 막 문제가 심각해져요. 21절 이 여호수아서 6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은 염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은과 금과 철과 동과 이 기구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생명들, 남자, 여자, 늙은 사람, 아이에 이르기까지 진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전 지식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죄악과 악한 것, 우상과 그 모든 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정복시키기 원하시는데, 만약에 그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진멸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부터 배우고 함께하고 그들과 동행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고 세상의 문물에 빠져들고 세상의 그런 죄악에 빠져들어서 결국에 똑같이 될 게 뻔하니까 그 안에 있는 남녀노소 싹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이나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 말씀 구조를 가지고 이제 태클을 많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사람을 이렇게 무참하게 진멸하고 죽일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냐,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렇게 또 진멸하고 죽일 수 있느냐, 잔인한 이 하나님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런 하나님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글쎄 왜 이랬을까? 이러실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언약의 백성, 이 약속의 백성을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다 침멸하고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너무 하나님 너무 하신다, 참 어떻게 그냥 이런 기물들만 그냥 받으시면 됐지, 이 남녀노소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 칼날로 다 진멸하라고 하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잔인하신, 단순히 그냥 죽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에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그 죄악의 관영함을 완전히 싹 다 끊어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면 그 거기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내지 않는다라고, 그 후손들을 보내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몇 년이나 살았어요? 400년이 넘게 살았어요.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무슨 때? 가나안 땅,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세상적인 악함과 이 추악함과 죄악함이 완전히 가득하는 그 극치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이제 곧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죄악이 가득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바쳐라, 다 진면, 하나도 남김없이 진면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취되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요, 단순히 땅 따먹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과 비전이 들어가 있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땅을 취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너무너무 중요한 샘플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죄악을 다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진멸하도록 하고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이 죽어야 누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가나안을 진멸하고 죽이고 끝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언약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너희는 나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뭡니까?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와 복락과 그 은혜들을 통해주는 통로,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어요? 복의, 무슨 소리예요? 이래서 큰 소리 났죠? 애기 뭐 떨어지는 거 아닌가? 마이크요? 애기가 혹시 떨어진 게 아닌가 해가지고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의 후손도 그러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의 통로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의 사명이 바로 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죄악이 가득한 곳을 완전히 진멸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을 그저 죽이고 진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죽음이 아니라 뭘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이 시키시고 있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진멸하라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가나안 전쟁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집니다. 세상은 악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어떻게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요? 이 세상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를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권력과 물질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헛된 곳에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만한 내리막길을 통하여서 결국 그 끝은 정해져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스스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너무나 비참하고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사탄은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저들을 유혹해서 이 세상은 기뻐, 이 세상은 천국이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너희들 모든 그런 죄악들, 모든 그런 악한 것들 아무도 너에게 심판할 사람이 없어. 너희는 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악한 세상 즐기며 살아가. 죄악을 지어도 괜찮아. 그래도 돈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완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득한 이 어둠과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되, 그들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되, 그들과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되, 그들을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풍요한 사랑을 온전히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다가 그냥 망하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온전히 이기고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 그들에게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게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늘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성공에 사로잡혀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러나 그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그것과 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이 사과를 살 때 이 작은 이 모습 속에서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원하는 그 반대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놀라운 영적 군사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바라오키는 세상을 진멸하고 이기는 삶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역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살리고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모든 구하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드러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다뤄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라는 이 가나안의 초입에 있는 첫 번째 성, 이 가나안 전체를 유역하고 있는 이 가나안의 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이것을 진멸하는데 그 진멸의 대상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있는,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라합.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가 그 생각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이 라합이 어떻게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그 살려내라고 이제 끌어내라고 먼저 이제 보내잖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해줬다는 것은 곧 뭘 거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지키고 보호해줄 수 있었던 이유,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엄청난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이야기를 듣고 오직 라합만은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고, 이거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설득이 아니라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있을 뿐이지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설득한다고 이해시킨다고 해서 이해되지도 않고 설득되지도 않아요. 이 복음은 선포입니다. 선포됐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게 진짜 받아들여지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아무리 설득하고 이해시켜도 이게 돌아오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 복음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 라합만 있었습니까? 여리고성 전체가 다 들었어요. 아니 가나안 땅 전체가 다 들었어요. 이 소식을 다 들었어요. 출애굽의 대원 이 하나님 함께 하심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모든 가나안 백성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다 다쳤어요. 한번 싸울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 가나안의 우상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직 라합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오직 여호와만 붙들어야지 살 수 있다. 여리고성에 남아있어서 나는 죽음밖에 없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살 길이다. 오직 주님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을 지키고 보여줬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그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오직 삶으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사실 여리고성 안에서 죽은 생명이에요. 라합은 진멸의 대상, 남녀노소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건 뭐예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생명이 붙어있는 동물들까지도 다 진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 뽑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의 대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진멸의 대상인 이 라합도 지금 가나안 백성이고 이 여리고성 백성이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라합은 이미 여리고성 안에서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은 거하고 별반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살아갈 수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요 복음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이미 여리고성에서 죽은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죽었어요.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어요.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가서 결국엔 어디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의 이름으로 옵니다. 조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멸의 대상인데요. 다 죽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진멸의 대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완전한 빛 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살 수 없어요. 다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라합도 그랬습니다. 이 라합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 무슨 사람이더라고요? 죽어야 사는 사람. 다시 한번 무슨 사람? 죽어야 사는 사람. 죽어야 사는 사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 그러나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야기. 생명의 희생 없이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희생, 피의 희생을 통해서만 구별됨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의 죽으심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진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에서 이미 죽어버렸어요. 요단강에서 이미 물에 빠져 죽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까? 그 요단강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물든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강은 죽음이에요. 히브리들에게 강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상징해요.
그 죽음을 그 속에 그 죽음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떡하고 버티고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얽매여서 죽음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라합도 마찬가지였죠. 라합이 진멸의 대상 죽어야 마땅한데 여리고성에서 이미 죽은 목숨인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은 생명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한 마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보내신 이유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거슬러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요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루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직장에서 이루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사업장, 거하는 발걸음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죽음이 머물렀던 이 생명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고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빛으로 나오고 희망이 없는 영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살 소망을 주고 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으시고 그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주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인도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이끄시는 뜻을 받으시는 우리 꾸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